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재 266쪽 제4 섹션의 치리회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당회가 있고 그 외 또한 노회가 있고 또는 총회가 있다라는 이제 치리회의 기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치리회라는 것은 그 각각 관할 구역에 있어서 법적인 결정권을 갖는 의사결정의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소재지, 그 기관이 바로 치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교회 같으면 지역교회 재반 사무회, 영적 사무회, 교인들의 출회와 입회와 출회, 또 성례, 예배 등등등 헌법에 정해진 사역의 범위 내에서 결정권을 갖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 이제 당회죠. 노회는 또 헌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관할 구역 내에서 행사합니다. 그것이 다 치리회입니다. 그럼 이제 치리회가 아닌 교회 조직은 뭐가 있느냐? 이게 전도회다. 전도회는 치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회는 성김과 사김과 교제, 봉사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에 따라 세워진 여러 가지 모임들이니까 그런 것지만 그것은 이제 치리회는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헌법적으로 전도회라는 기관에 어떠한 결정의 권한을 주는 관할 구역 내 결정의 권한을 주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치리회가 아닌 거죠. 재직회다. 재직회도 이제 치리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동의회는 치리회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제 재직회의 형태는 실무적 일을 수종들기 위한 회무고, 공동의회는 의사 결정권을 가져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가져서 그래서 이제 중요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바가 있죠.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재직회는 그 일을 이제 실무적으로 돕는 회의다 볼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부서장 회의다,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운영부서장 회의다, 그럼 또 재직 각 부서의 실무적인 일을 돕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치리회다 그러면 이제 지교의 당회요, 지역의 노회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총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보편 전체 총회 아래 큰 지역의 대표를 하고 있지만 전국 총회로 모이기 이전에 대회라는 걸 두기도 합니다. 대회. 그러면 노회가 전국 노회가 다 모이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일부 노회가 모여서 대회에 서서 몇 개의 대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때의 대회는 총회로 나가기 위한 절차적 중간 단계이지만 헌법에 의해서 대회의 치리적 권위를 부여하는 논의가 없는 한 사실은 총회를 가기 위한, 노회가 총회로 가기 위한 과정적 회의로 이렇게 많이 보아지는데, 어느 교단은 스스로를 총회라 하지 않고 대회라 이름을 짓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편교회만이 참된 총회의 위치를 갖고 교단이 나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교단이 모이는 형태는 이거는 그냥 대회일 뿐, 이건 총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자식 교단 내의 의사결정을 다 최종적인 상위적 최종적 결정권을 중요한 관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대회다 이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런 치리회들 가운데 이제 어떠한 이제 권한 배분과 질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치리회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앞서 공부한 것처럼 교회는 당회에 의해서 모여진 회중을 다스리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는 장로들이 대피로 모여 더 넓은 관할 군역을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보였는데, 당회와 노예 관계는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267쪽, 만일 말이죠, 위에서 둘째 줄처럼 노회가 당회를 임명했다. 그러면 당회의 권한은 노회가 부여함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되어져요. 그런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당회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여 노회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만 노회가 구성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회가 노회의 권한의 근원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 견해는 다 뭐냐면 이제 얼뜻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노회라는 데가 권한의 소스의 근원이고 그것이 당회에 부여를 하느냐, 반대로 당회가 권한의 소스고 당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여 거기에 권한을 위임하여 노회로 하게끔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계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줄 267쪽의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이 두 견해의 공통점은, 이렇게 보는 견해든 둘 다 어떤 치료회가 다른 치료회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노회가 당회 치료회를 만들거나 반대로 여러 당회가 노회를 만들거나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어떤 치료의 권한이 다른 치료에 의해서 그 치료에 주어진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면 한 치료의 권한이 다른 치료에서 파생적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데 왜? 첫째, 아니 그럼 교회 권한은 본래 시작하는 치료의 근원이 있고 이게 소스고, 그리고 다른 치료는 거기서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는 앞서 모든 교회의 권한이 다 그리스도에서 나온다고 배웠는데 이게 어찌 되는 건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각 치료회는 치료의 나름대로 그리스도에게서 권한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 당회도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관할 구역 내에 넓은 지역에 노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총회를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각각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부여받은 권한의 상관관계 안에서 각 치례가 협력하며 질서 있게 행한다. 근원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무가 그리스도께 주신 것으로서 맡은 임무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상호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는 주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관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노예가 우리에게 권을 위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회들 가운데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질서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노예는 이런 일, 당회는 이런 일, 또는 총회는 이런 일이다 라는 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신학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각 치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각각의 질서는 노회 안에 당회가 노회를 통하여 당회가 당회로 그 합법적 당회로 인정되어지는 상호적 관계 질서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개교의 당회가 당회로서 합법적이냐, 이 회중이 개교의 회중이 교회로서 성격을 지역교회로서 성격을 갖느냐의 결정을 노회가 해요. 노회의 사명, 노회 치리 권한이에요. 근데 왜 그러한 치리권을 노회가 행사합니까? 우리 당회도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라고 말할 때 상호적 관계에 대한 권한의 조정과 이치도 주님이 주신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당회는 노회로부터 합법적 지역교회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교회로 공식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월에
첫 주에 나그네 교회 회집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10월 마지막 주에 노회로부터 지역교회로서 인정을 공적으로 받게 돼서 총회의 교회로 이제 등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가관계 안에서도 정부와 관계 속에서도 비영리단체 종교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노회로부터 지지받고 총회로부터 지지받아서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형적 교회 형태를 비로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면 되지 노회가 인정하는 말도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것은 이제 노회와 그다음에 당회의 치료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를 우리가 임의로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권한을 줬으니까 우리는 모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런 주장이 이제 소위 장로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로교 교시 정치 원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장로교 정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노회를 통하여 지역 교회를 인정하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 주신 권한 내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이게 관할권이에요. 치리권이에요. 그렇게 돼서 세워져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교회를 모이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개교회 하나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회가 아주 훌륭하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세상에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훌륭한 거 없거든요.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어가는 일반적 전례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게 차선적 선택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겸손함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노회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는 게 이제 장로교죠. 이런 실용적인 필요성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주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일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지역교회가 노예 말 듣지 않습니다. 누가 노예 통제를 받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임의로 교회가 개교회 독립교회 형태로 뛰쳐나가는 경우 반발해서 동의 못하겠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항상 그 끝이 선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거기거든요. 그게 새롭지 않습니다. 잠깐은 빛이 날 수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빛이 안 나요. 그 이단이 잠깐은 좋아 보여요. 이단이 잠깐은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냥 처음에 가보세요. 이런 교제가 어디 있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신령한 교통이 어디 있나 싶게끔 기성교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친교가 천국이 여기 있구나 싶어서 확 이러는데 좀 지나보세요. 그 안에 권력과 물욕과 또 그 안에 또 죄의 역사가 있고 교권적 유린과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주어진 질서 안에 최선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요 선한 모습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했을 뿐이기 때문에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첫째, 그래서 언치례가 교회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리스도께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 268쪽 중간에 밑에 둘째, 교회 하나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만일 어느 치례가 어느 치례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성경 가르침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은 여러 회중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는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인 것이지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근원을 속해서 파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9쪽에 상위 제도 위에 셋째 줄, 치례가 한 성직자의 지위가 다른 성직자의 지위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성직 계급제도적 복종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수가 30명, 50명의 당회가 있는 교회나 5,000명, 5만 명의 당회 있는 교회나 전체적으로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 이상 표를 안 줘요. 그래서
복종은 있으나 동일한 지위를 가진 교회 직원들의 더 큰 기구에 대한 더 작은 기구, 즉 작은 기구와 큰 기구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복종인 것이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PCA 미국 장로교 PCA 교단은 우리 합신교단하고도 교제가 있는 교단인데, 교회 헌법에서 말할 때 모든 교회 치료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여서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본래 같은 종류의 권리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치료회가 다른 치료회에서 그들의 권한을 끌어오는, 즉 받는, 이게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파생돼 받는 단계적 내려가는, 디센딩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권한이 쭉쭉쭉 내려가는 그러한 단계적, 하향적 단계적이라고 번역해야 더 좀 맞는데 하향성이 없네요. 디센딩은 하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향적 단계적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치료에는 정치의 모든 능력을 주께로부터 갖고 있는 자유와 독립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자유와 독립성이 책임을 벗어나면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270쪽 가면, 그래서 위의 세 줄을 보게 되면 당회나 총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노회는 목사 후보생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따르면 목사 후보생의 심사와 목사를 세우는 임직권을 노회가 행사해요. 총회가 안 합니다. 그리고 개교회 당회가 안 합니다. 그 지역 회중의 청빙을 받아 청빙의 실제성을 노회가 판단하고 노회가 청빙받는 그 자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취시하여 그리고 합당하다 되어지면 그를 목사로 세우는 권한을 이제 노회가 갖습니다. 그래서 총회 산하의 목사지만 각 지역에 있는 노회들에서 임직한 목사들이 모여 총회를 하는 거예요. 총회는 그러니까 신학 재반과 노회의 목사 임직권을 외에 재반 통일적 사무를 위한 것들을 다뤄가요. 이단, 신학사상 또는 헌법적인 수정 이런 등등 같은 것들을 다뤄가고요. 실제는 이제 노회가 목사 임직권을 갖고 있죠. 만약 개교에서 이제 목사를 임직하잖아요. 당회 결정을 임직하면 그건 이제 장로교 아니고 이제 회중교회죠. 회중교회. 개별적 독립된 교회가 회중교회죠. 회중교회의 정치 원리는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다 합니다. 모든 거를. 그리고 노회가 있다면 그 노회는 협의체예요. 그래서 동의 안 하면 그냥 더 이상 어떤 그 치리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협의하여 좋으면 같이 다 동의하고 아니면 난 못하겠다 하면 그냥 더 이상 통제권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개교회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 안수도 이제 거기서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차이점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회중교회 형태를 갖고 있으면 그분이 그 회중교회에서 목사직을 사임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과거에 목사였던 분 이렇게 되지만 아무도 현직 목사로는 아닙니다. 중요한 그거예요. 과거에 목사였던 분이지만 현직 목사는 아닌데, 장로교는 달라요. 장로교는 지역교회에서 사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회 소속으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는 현직 목사입니다. 다만 사역이 없기 때문에 무임 목사일 뿐이에요. 무임 목사로서 현직 목사고요. 회중교회 원리에 따르면 이전에 있었던 목사,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목사였던 분, 지금은 목사가 아닌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 목사 임직에 대한 소재와 우리만 호적이 이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무임 목사로 되는데 이제 그러다 은퇴 연령이 되어져서 나가게 되어지면 노회에서 이제 은퇴 목사로 합니다. 법적이면서 은퇴 목사도 조건이 있어요. 그 지역교회와 관련한 은퇴 목사가 될 수 있는 공적인 기준이 있고, 그게 공적 기준을 충족치 못하면서 지역교회에서 은퇴하여 나간 목사는 그냥 이제 무임 목사의 분류가 되죠. 거기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럼 PC의 치리의 활동 범위, 관할 범위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270쪽의 밑에 인용되어 있죠. 당회는 지교회를 관할한다. 노회는
지정 지역 내의 목사들, 당회들과 교회들 공동 문제 위에 관할한다. 총회는 모든 교회에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각 치리의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질서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271쪽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관할권이 헌법에 의해 제한을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호 치료에는 PC에는 하위 치료에는 정규 절차에 따라 상회의 심사와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한다. 그래서 치료회들 위해 각각 상호 질서가 그렇게 되어 요것 자체가 또 헌법이에요. 각각 치료해 주신 관할권이 있고 관할권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도 헌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관계는 교회 전체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받아서 동의하여 이룬 조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전체의 권한은 모든 부분 안에 있고 모든 부분에 권한 위에 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전부가 각 부분에 다 있고요. 모든 부분 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전부와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서 있죠. 전체의 권한이 모든 부분 안에 있다. 치료에는 자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 헌법 규정에 따라 상위 치료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즉 전체의 권한은 모든 부분의 권한 위에 있다. 이번 또 그 질서에 따라서는 위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제 위에서 세 줄을 보게 되면 장로교회 교단에서 총회는 교단에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종종 위원을 연다. 저희 교단 이제 신학연구위원회, 그럼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신학적 문제를 이제 총회가 의뢰합니다. 노회에서 온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A라는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신학적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연구위원회가 이제 그 위임 받아서 그 문제를 연구해서 총회 레포트를 합니다. 그 총회 보고를 한 다음은 총대들이 그 레포트를 총회 결정으로 받으면 그 전체 총회 산하 교회의 그 취리적인 권한의 위치에 오른 거고 받지 않으면 이제 그냥 참고만 하고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밑에서 이제 셋째 줄, 다섯 줄 올라가면 마지막 단락에 위원회로부터 연구 문서를 받게 될 때 보고서의 교회론적 지위는 어떤 것이냐? 그거는 이제 밑에서 둘째 줄 총에서 투표를 합니다. 총대들이. 그래서 이거를 받기로 하다라고 하면 헌법에 준하는 권위를 갖게 돼서 모든 교회가 그에 따라 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은 있죠. 왜냐하면 위에 둘째 줄 하위 치료회가 가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어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는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회 연구위원회의 생각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위 치료의 편에서는 상위 치료에 대한 불필요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니 꼭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총회 결정에서 노회나 지교회가 좀 이의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 보게 되면 원래 관할권을 가진 치료에는 법과 사실 모든 심판권을 관할권은 재판권을 또 갖고 있어요. 재판권. 그래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이 결정은 온당치 않은 것 같으니 이 문제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올리면 그는 그 상위 치료에서 하위 치료에서 올라온 소송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거죠. 그 재판에서 기각되거나 받아들이거나 또는 기각 또는 승인 등 중에 어떤 용인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제 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국을 열죠. 노회에서도 노회 모였다가 재판위원을 설정하건 아니면 노회 전체를 재판국으로 전환해서 하건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도 재판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 간에 이제 지교간에 분열이 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교안에 이제 교인들 상원에 분열되어 가지고 담임 목사 편 아닌 편 뭐 이런 식이라든가 또는 뭐 재산권 다툼 또는 A 지교와 B 지교의 다툼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은 재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호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재판국을 열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총회 연구위원회 같은 보고서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위 치료회가 이제 질의하는 권한마저도 묵살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판에 의해서 그 이의가 있음이 있지 않다라고 되어지면 하위 치료회는 이제 따라야 돼요. 그래서 274조 위에서 첫 줄 보게 되면 치료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격은 각각의 치료에는 진지함과 사료심을 갖고 그것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치리회의 재판권 행위가 전체 교회 행위이고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감시와 통제라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좀 불편한 말이죠. 그래서 그냥 꼭 필요한 말인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회개를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없이 회개가 진행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선하게 해오지만 감사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에요. 별 문제 없다, 잘했다, 얼마나 기뻐요. 또 잘 해오다가 감사를 받고 요건 이렇게 고쳐주겠다. 그거 고치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런 게 필요하고 당회록을 다 중요한 사항은 다 당회록에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된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훗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언제 결정됐냐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제시 결정, 공동의 결정 다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이게 감시와 통제라는 것이 어느 인간도 세속 사회의 정치 질서도 그러하듯이 교회 안의 질서도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그렇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셋째 줄 각각의 치료가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치료가 그리스도의 주시 속에 있고 주님께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삼가 살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가 살피는 것은 냉정함과 정죄와 비판 의식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기능은 촉매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당회의 영적 감독권이라는 게 그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이게 살펴보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말이죠. 감독권이라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판단하는 것 같잖아요. 감독이라는 게 판단. 이건 감독권의 올바른 행사가 아니에요. 감독권이라는 것은 잘 살펴 어려움을 돌아보아 사랑으로 권면하여 지도하되 그러나 큰 허물이 없으면 기다려주고 또 용기를 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리하여 만일 잘못이 드러날 경우 재판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감독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지교를 다룰 때도 똑같은 정신과 마음이에요. 총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그렇게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며 왕 대신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결론 부분을 남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